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규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그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규상을 헐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그들이 거짓말을 내며 거짓 냄새로 어려내오니 그 제단이 발산에 있는 공초가 되리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닷 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로 옮겨다가 인물로 나라의 이르리니 에프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풀어갈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벨의 산당은 하게 되어 다시와 수레가 그 제단을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처럼 위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처럼 위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진리하리니 그들이 그와의 죄를 벌릴 때에 남민이 모여서 그를 쫓으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심고 은혜를 얻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념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사고기를 일처럼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너희는 아벨 박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위에 일어나는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내다리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신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떨어져서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해야만 할 일. 지금 해야만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본문은요, 어떤 시대상 속에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왜 나눠졌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근데 나눠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뭐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볐던 여로보암 2세. 처음 왕은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왕이 바뀌다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왕은요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41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그의 왕권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떤 왕조는 일주일이 못 갔습니다.
그런 쿠데타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의 속에서 그 계보가 보존이 됩니다. 유다 계보가.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게 뭐 2년, 어떤 짧으면 7일, 막 이렇게 짧게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왕조가 바뀌다가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는 너무나 부국강병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차지했던 그 땅덩이만큼 거의 그걸 필적할 만큼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었고 한 왕이 오래 다스리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왕이 41년 동안 다스리니까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하게 되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의 그 석상 있죠? 그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1절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포도나무인데 중요한 거는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를 쌓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땅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그 우상의 석상 있죠? 그거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내하고 남편이 나에게 돈을 갖다 주면 그 돈 갖고 다른 남자하고 여자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치미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형국 속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의 본질이 뭔지를 2절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세요. 그 죄악의 본질이 뭐냐? 2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그 재단을 아멘. 따라하세요. 두 마음.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즉 하나님하고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하려느냐? 너희가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세상을, 하나님하고 재물을 뭐하고 있습니까?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제도가 결혼제도예요. 하나님께서 한 아내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왜 한 가정과 한 남자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두 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두 명 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갖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죠. 그래서 인간이 하기 시작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변종시키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인정해주는 신, 재물을 내가 사랑해도 받아주는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합니까? 겸하여 섬기고 재물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우상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바꿔치기 한 거다.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요 또 자기 필요에 따라 계속 바꿔치기예요. 여기 6절 잠깐 보시면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달레네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울 것이다. 그들은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근데요 6절 보시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르베왕에게 드리니 지금 우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뭘로 바쳐요? 예물로 바쳐요.
왜 바쳤을까요? 이전이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는 다른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인정해주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하고 제물을 뭐 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나와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 죄의 본질을 따라가겠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느끼는 것은 기복주의는 전형적인 우상숭배 제약입니다. 하나님하고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제물을 겸하여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과 재물을 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근본적인 두 마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현되어지고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고 하리까.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시되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 다음 13장 8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만요. 13장이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10절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에서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하였으므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기브아타는요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가 나왔냐면 사울 왕이 나왔죠. 여러분, 그 기브아 사람들이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왜 요구했냐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죠? 이유는 이겁니다.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봤더니 왕이 없는 국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있는 국가는 일단은 왕 때문에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왕이 국가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군대가 있으면 우리 국가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시작해서 내 안위하고 신변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억압과 핍박과 악질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뭐가 없어서다? 왕이 없어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합니까? 왕을 달라고 시작한 거죠.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거부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저 돈으로부터 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겁니까? 돈을 구합니다. 내 주변에 보니까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가족끼리 주말마다 놀러도 다니고. 그래서 행복의 원천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구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잘 가가지고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가정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행복은 저 권력과 명예로부터 온 거고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온 거고 그리고 그것을 구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세상 풍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잘 보고 우리는 그걸 뭐 하려고 하냐면 답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전개되어지냐면 세상에 있는 풍조들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전개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들은 잡다한 지식과 잡다한 이야기들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원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고 사람들을 요구하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이게 죄의 전개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호세아 10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지으니 그 재산이 가드라의 땅을 목조 같으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지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디를 보시냐?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전부 다 속일 수 있는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못 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마음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는 거죠. 결혼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4절 보면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이거 뭐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전부 다 뭐 합니까? 맹세하죠. 언약을 메우죠. 근데 그 맹세를 깨는 일이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왜? 속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로마서 1장 표현대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한 그 마음대로 두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정 불의가 난무하는 거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지하게 이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가 우리 삶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됩니다. 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10장 9절 가겠습니다. 아 10장 13절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가지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역사의 말을 노래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뭐했다? 의뢰했다. 이제 다른 성경에는 내 힘을 의지했다. 내 용서를 의지했다. 이거 뭐냐면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독립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힘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아수도를 의지했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교만은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삶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산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입술로는 섬겼는데 재물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죠. 어떤 하나님? 나를 통제하고 재물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깐깐한 하나님, 그 엄숙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내가 배제하고 내가 바람펴도 얘기하지 않아. 아주 포용적인 우상을 하나 갖다 두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인간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거짓과 악행을 해요. 자기 자원으로 살고 또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 따라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죠.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2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재단을 따라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외칠 것인가?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아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며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산더러 우리를 가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우리 최후 심판 때 우리가 보게 될 형국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호세아 시대 때도 실제가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고스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여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원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거짓과 배반과 무정과 무자비를 행하는 자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회개와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보시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하고 있어요. 왜요? 전부 다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시대 기독교에 내린 두 암초가 축소된 신앙주의하고 또 하나 도덕적 성화주의라고 봅니다. 축소된 신앙주의는 이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지식에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의 자손은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분명히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어떤 가치관의 전환이 없어요. 전부 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요. 여러분 사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야 누구누구 뭐 이거 했더니 대박 났대. 그럼 그걸 따라가. 누구누구 아무개 자녀 이런 거 했더니 좋은 대학 갔대.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여러분? 이거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줄이 성경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들입니까? 그런 썩을 가치관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조국교회 한 80-90%는 기복주의에 전 물들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금송아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열방교회 안에서도 그 안은 생길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다고 여러분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드립니다. 12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보사 우리를 들어서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예레미야 4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왜 묵은 땅을 갈고 왜 가시덤불 속에는 파종하면 안 되죠? 씨가 열매 맺을 수 없죠. 이 비유를 누가 되셨죠? 예수님 되셨습니다. 묵은 땅을 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반응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너희가 변해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땅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건 무엇인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뭐라고요? 회개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회개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올해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두 마음을 품었던 자, 두 마음을 품었던 자리,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리, 내 자원으로 살았던 자리,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거짓을 행했던 자리, 이게 위험천만한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게 위험천만한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돌이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 수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여러분 마음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행위의 변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왜? 우리는 예수 믿어도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첫 발을 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그 한가운데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것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걸 떠나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거를 결정했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축소된 신앙주의.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안 돼요. 전혀 감흥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어떤 유형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니까 마음이 전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이러한 삶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뭐 할 때다? 찾을 때이다. 때가 영원히 여러분에게 주어지느냐.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와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구해줘. 하나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가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 역대하 7장 14절 여기 잠깐 보시면 내 백성이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이거는 삶의 완벽한 변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삶에서 청산하는 결정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는 이제 어떤 자리로 가게 됩니까? 스스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얼굴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열매가 전혀 없는 형국으로 간다?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만 가르치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사실 간절함도 없습니다. 왜? 자기는 안전하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럼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자, 이제 저를 주목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해야만 할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다윗입니다. 시편 71편 5절 보면 찾지 마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시편 72편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자리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주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부분들이다. 자, 두 번째, 따라서 인생의 황혼기. 어린아이처럼 첫 아침에 이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 마지막 시기에 이 회심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이건 엄숙한 것입니다.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세요. 10편 90편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날 수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이 세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제가 우리 기도의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날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세냐면 덧셈으로 세요. 내가 오늘 만약에 37세이면 내년 되면 38세, 그 다음에 39세. 내가 건강관리만 잘하면 한 1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착각 속에 빠지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수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지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1년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수에서 1년을 빼야 됩니다. 그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또 1년 지나면 1년을 또 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영원 살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연수 정한 거를 모르고 내가 건강관리 좀 잘하고 내가 뭘 잘하면 1년, 2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7, 80이 되어도 마냥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이스으로 계산하면 10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권하면 80이다.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1년, 2년 지날 때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뺄셈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때야말로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호세아 10장 12편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기 전에 10절을 보면요. 하나님 그를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10장 잠깐 보십시오. 10절. 10절. 자,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 자, 징계한다면 하나님 뭐하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건강의 어려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어떤 사인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제사나 이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인일까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과 사별을 하고 어떤 사인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야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주변을 가봐. 다 그렇게 섬기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나만 그렇게 섬겼으면 회개할 수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옆집 이스라엘인도 저쪽 이스라엘인도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배도하니까 그 속에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민족 전체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면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시간입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때가 임할 것이고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처럼 의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참된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 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을 쫓아갔습니다. 잡다한 가치관들을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거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자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자원을 의지하고 교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위험천만한 자리인 줄을 알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의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신앙 축소주의로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